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은 무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역사의 종말은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1844년을 기점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인치는 사업이 시작한 이래 남은 무리의 믿음도 크게 자라서 계시록 18장에 언급한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천사의 권세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은 초기부터 곡식을 단으로 묶고 인을 치는 일이라는 것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문지 88, 89페이지 말씀입니다. 보다 많은 큰 빛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비추온 이래 더 많은 빛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서 그들에게 비춰왔습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1, 92페이지 가운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수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넓은 범위의 가르침으로 초창기 44년 동안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힘을 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밝혀질 때까지 1888년 기별자들과 함께 남겨져 있었습니다. 리뷰의 헤럴드 1890년 4월 1일자에 보면은 이 기별이 나왔을 때에 1888년의 기별이 나왔을 때 몇몇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나에게 묻는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그것은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대답했다. 선지자는 선언하기를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고 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는 성도들에 대한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과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이미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해결책을 남은 무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시작되었다고 증언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92년 11월 22일 리뷰지에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그뿐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가래복음 기별 1권 190페이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그대들은 마음대로 당면한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가래복음 기별 3권 172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일 재림 교인들에 의해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아간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참 아름다운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요한일서 5장 3절 가운데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구할 것이오며, 야고보는 2장 8절과 1장 25절에 십계명을 최고의 법, 자유케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유를 얻도록 예수님께서는 죄의 짐을 진 채 그분께 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 대신에, 죄짐 대신에 매이기 쉬운 그분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에덴에서 계시되고 시내산에서 선포되고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에 기록된 위대한 사랑의 율법은 그분의 멍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매게 될 때 그분께서는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주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위해서 그분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생명과를 먹는 조건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조건이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은 타락했고, 죄로 인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와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 잎사귀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한 순종은 인간에게 완전한 품성과 그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 생명나무에 다시 참여하는 조건은 요한에게 하신 예수의 증언 속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원고 72페이지 1901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1888년 기별자는 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와그너의 기쁜 소식, 복음의 진리인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이라고 하는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자유하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우리 대쟁투 489페이지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사단의 술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치명적인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온 말씀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정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시대소망 204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의해 순종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다. 자, 부조와 선지자 338페이지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신다. 이사야 5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 영적인 은혜를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농작물을 익히는 이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자,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25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예수 믿음이 죄의 용서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 확실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순종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순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성경 668페이지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강하신 자를 붙들 것 같으면 그분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나요?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하셨다고 말씀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도 율법대로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런데 실물교훈에 나온 말씀은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 말씀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314페이지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의 방법은 호세아 6장 3절이나 실물교훈 67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의 나오심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비춰서 실물교훈 67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리스도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는 산다 114페이지에 나온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드셨다는 사단의 기만을 없애버리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인성을 스스로 취하시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으며 순종의 생애를 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는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 군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상보음 49페이지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그것의 불변성을 증거하시고 또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아담의 모든 자손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셨다.
자, 리비엔 헤럴드 1901년 3월 28일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각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비난을 퍼붓던 암시이다. 그러나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 핑계는 하나님께 결코 나타낼 필요가 없는데 이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만들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받지만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간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영생을 위한 큰 투쟁에서 한 부분을 맞도록 몫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반드시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깨뜨리려만 하고 그 투쟁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 투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원고 1888년 13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할 일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이것들이 서로 연합된 능력으로서 사람은 승리하게 되며 최후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세상을 이긴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남은 무리의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